30. 지금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 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33대 유영준 회장님 나오셔서 이취임식을 위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영원하신 주께서 이 시간 42회기를 마치고 43회기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선임된 43회기 문형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력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 속에 오직 예수로 꽉 차 저들의 삶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를 주님 이끌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사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놀라운 섭리로 이 해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42회기 장성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그동안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앞길이 형통케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앞날이 선이 인도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선임되는 모든 임원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전국 장로회가 장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전국 장로회를 통해서 총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기장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아라. 아멘. 정문달 총무님 오셔서 신구 임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구 임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 장성수 장로님, 부회장 문영목 장로님, 김다일 장로님, 노선호 장로님, 최봉식 장로님, 이권춘 장로님, 최욱이 장로님, 이영현 장로님, 총무 정문달 장로, 협동총무 강신옥 장로님, 홍천식 장로님, 김희수 장로님, 김학권 장로님, 정종환 장로님, 김용일 장로님, 이석범 장로님, 서기 신용식 장로님, 부서기 최성엽 장로님, 회의록서기 황재현 장로님, 회의록 부서기 신영국 장로님, 회계 은정수 장로님, 부회계 임원상 장로님. 43회기 임원입니다. 회장 문영률 장로님, 차계장 사행기 장로님, 부회장 김용길 장로님, 도병상 장로님, 김학곤 장로님, 정종환 장로님, 정문달 장로님, 김용수 장로님, 이은수 장로님, 총무 노준복 장로님, 협동총무 박형민 장로님,
김일수 장로님, 이승복 장로님, 황기현 장로님, 은종수 장로님, 서철민 장로님, 김용일 장로님, 서기 이중구 장로님, 부서기 박동화 장로님, 회의록 서기 노선호 장로님, 회의록 부서기 강길수 장로님, 회계 이만수 장로님, 부회계 신영국 장로님. 이상입니다. 회장님께서 장성수 회장님께서 취임 서약을 받겠습니다. 취임 서약하겠습니다. 일동 신임원들 좌양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국 장로연합회 제44회 임원으로 선임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임원 대표로 문영률 회장께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선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회장님이. 신임원들은 전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먼저 본인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장로연합회 제43회 회장으로 임원들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하나님과 회원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장성수 회장님께서 신임 회장 문영률 회장님께 회기 인계하시겠습니다. 제 앞쪽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률 장로님은 회기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과 직인 인계하겠습니다. 명패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이 명패는요, 우리 36대 전임회장이신 청롱 우리 김재길 장로님의 작품입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임 총무 노준복 장로님께서 공로패와 기념품 증정이 있는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 임원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성수 회장님 사모님 계시죠? 장성수 회장 사모님 께서 직전 회장님에게 공로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제42대 회장 장성수 장로, 귀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제42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탁월한 지도력으로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랑과 헌신으로 회원 간의 영성 회복과 선교적 사명을 다하였기에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4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 문형률 장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신임 회장님이 직전 회장님에게 금배지를 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두 분 허그 한번 해주십시오. 자,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두 분 허그 한번 해주십시오. 자,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임 잠깐. 한 회기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언제나 제시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세워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 때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임사를 아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회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년 내내 차기회장으로 입후보하면서 정견 발표를 할 때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나무들의 우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약속을 했었어요. 내용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첩에서 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그가 왕위에 올랐죠. 그런데 그 막내 동생 요담이 구살생으로 살아나서 그거에 대한 부당성을 세겜 땅에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옥루와 부르짖더니 바로 나무들의 우화입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나 사람들한테 유익했던 나무들은 와서 왕이 되더라 할 때 전부 겸손하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더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그러기를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 밑으로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레바논의 백향문까지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럴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시나무는요 이파리가 한 줌도 안 돼요. 그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의 그늘에 와서 저기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저는 늘 자신을 경계하면서 그런 나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는 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회장으로 취임할 때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의 소를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탈취들 갔다가 거기 재앙이 오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 2마리는 새끼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새끼를 떼어놓고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는 굉장히 모성 본능이 강합니다. 새끼를 떼어놓으면 새끼 젖이 불근해서 울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한 번도 새끼를 찾으려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걸이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서 베세메스까지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서 번제물로 올려지잖아요. 비록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새끼를 떼우는 아픔도 있고 그러나 똑바로 걸어가서 결국에서 번제물을 드릴 정도로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했었는데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회원만 많이 몰려와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잘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넓게 활용해 주시고
물론 그간에 기쁜 일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가장 기뻤던 것은 우리 권역별 탄소 중립으로 캠페인할 때 한 장로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께서 저는 그 자리에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기연합회하고 이렇게 겹쳐서 거기에 손주 손녀를 데리고 그 우편읍에 가서 탄소 중립 캠페인을 했는데 그 손녀딸이 일기에다 그걸 써서 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일기를 보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걸 설명해주고 너무 장한 일일까 해가지고 박수를 쳐줬다고.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이 손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길래 야 작은 거지만 우리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래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셨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 10명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교회 이름으로 달력을 만들기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9명이서 저희 장로에서 지원해준 달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참 기뻤어요. 물론 그런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고 정말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아팠던 그럴 때도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농사를 져서 그 쌀방 하나를 쪄가지고 햅쌀을 2자루 큰 걸 보내주시면서 제가 농사 진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 진 겁니다. 회장님 좀 맛있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보내주셨어요. 또 어떤 장로님은 마늘을 2정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농사 진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은 참깨, 들깨, 들기름 이런 걸 페트병에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울었던 거는 여장로님이십니다. 동치미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회장님 생각해서 좀 보내드립니다. 싸서 보냈어요. 속박지를 김장을 했는데 속박지가 정말 맛있을 때 노나목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그걸 가슴이 먹먹해서 기도의 이름으로 울었었는데요. 뒤에 앉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염치없게 받아먹기만 해요?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제가 다 담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정무상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사랑 잘 갚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인분들 좀 다 올라와 주실래요? 실무인분들 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서 1년 동안 정말 간쓸게 다 빼놓고 와서 같이 해준 동역자입니다. 우리 총무 전문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기 신종시장님, 그리고 우리 부서기 최동혁장님, 그리고 회계 우리 은정수 장님이시고, 교회계 우리 임원선 장님, 회의록 서기 우리 황재현 장님, 그 회의록 부서기 우리 신현복 장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도 모난데 정말 인내하고 잘 참아주셨어요. 함께라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시간과 마음자를 내어주시면서 늘 같이 해줬습니다.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요 한 사람도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칠 때까지 전부 사회를 같이 동참해줬고 같이 해줬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회장님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제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전국 장로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도 저한테 많이 기도해 줬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43기 전국 장로연합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문영렬 회장님을 구심점으로 힘차게 출발했어요. 세상에는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적대와 혐오가 가득한 우리 시대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생계가 걱정돼서 한숨 짓는 우리 시대에 정말 춥고 외로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다가가서 그들한테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판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쓸 자리를 당당하게 쓸 자리를 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43회기에도 그 일에 우리 총대원님들, 회원님들 모두가 다 적극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연합회 제43회 총대 여러분, 올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저를 전국장로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장로연합회를 지금에 이르도록 땀과 눈물로 헌신하여 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전국의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함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전국장로연합회가 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겸손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제43회 주제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에레미야 시대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그 넓은 고리를 빨리 왕래하며 바르게 일하며 진실되게 살려는 한 사람을 찾으면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두루다니며 찾으셨지만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이 땅을 덮는다 하여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은 세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은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국의 교회를 살리며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장로들이 된다면 이 땅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기대하며 그 위대한 사명을 전국장로연합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총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1년 동안 기도하며 지역 장로회를 위해 임원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42년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전국장로연합회를 통하여 새롭게 펼치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대 중앙으로 나오셨습니다.
송대 회원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꽃다발 준비되신 분들은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에서 공식적으로 투개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꽃다발 증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꽃다발은 자, 다 못 들면 앞으로 놓으셔도 좋습니다. 사진에 다 나옵니다. 자, 잠깐 들고 계세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사진 들고 계신 김에 꽃다발 들어주세요. 자,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활짝 웃어주시고. 자, 사진 찍습니다. 예.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선한 목자 되시어 때를 따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이뤄주시고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제43회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에 앞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새로운 힘을 얻어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42년 전 저희 전국 장로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거듭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장차 앞으로 나아갈 길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국 장로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2회기를 섬기며 이끌어온 장성수 회장님을 비롯한 실무위원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43회기를 섬기며 이끌어갈 문영률 회장님과 동역하는 모든 임원들에게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의 섬김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전국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아멘 목사님께서 깊은 묵상과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다가와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거듭남의 기쁨과 은혜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흩어져 돌아갈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처소와 사역지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말씀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문영률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 앞에서 먼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남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승리하신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짧지만 정말 생각해 볼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저들의 노예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들의 고민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긴 한 건가?
우리는 언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왜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난 것에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들에 버려져 있습니다. 갓난아기여서 아직 탯줄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씻겨주지 않아 핏덩이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풀숲에서 버둥대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구도 그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 아이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아서 그 아이는 결국 속절없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라고 2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두시고 그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십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니까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길고 그의 외모는 점점 화려해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그를 왕의 아내로 삼으시는 일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핏덩이,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의 풀처럼 왕성해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아름답게 키워내십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여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 음란한 여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 폐물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이방의 제단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자녀들을 불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여 이방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교회들은,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는 줄어들고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하고 저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모습을 버리고 다시 피투성이로 돌아간 것처럼 그 화려했던 한국 교회, 그 화려했던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피투성이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다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피투성이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를 자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서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아멘이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아버지가 강원노회 장로님, 이제는 대장로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대예배도 어려서부터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그 시절에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다 대예배에 참석하는 분위기여서 하루는 대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갔는데요. 강단 위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멱살을 흔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겠다고, 장로님은 법대로 안 된다고. 저는 무슨 이유인지 어려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르겠지만 저의 뇌리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밀치며 강단을 서로 사수하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모습만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저희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목사가 장로님을 내쫓는 교회의 소식도 듣게 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내쫓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장로님이 장로님을 내쫓는 교회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에 권사님이 집사님을 비방하고 집사님이 집사님을 모함하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법적인 고소와 법적인 분쟁이 난무하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서로 자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를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책임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면도 큽니다. 코로나를 통하면서 모든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모든 것이 교회의 잘못인 것인 것처럼 교회의 모든 책임을
씌우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눈초리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 피투성이가 된 교회, 우리 목사 또한 장로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제 총회 총무님도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장교회에 1년에 몇천 명의 성도가 줄어들었고 몇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투성이임을, 또한 나의 이웃이, 나의 이웃 성도가, 우리의 이웃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한국교회 또한 기장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을 죄송하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조기 은퇴하신 지 1년 만에 암 사기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회의 전화를 어렵게 하셔서 임원들과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짠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노회에서 그 은퇴사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암이 걸리셔서 이제는 2달을 사실지 3달을 사실지 모르는데도 어렵게 노회에 전화를 하셔서 방문해서 왜 진작 전화하지 않으셨냐고, 전화하는 게 당연하시지 않냐고 우리 임원분들이 물으심에도 그분은 제가 무슨 자격이 있긴 합니까?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아무도 남지 않은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이고, 개척을 했는데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 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교회가 되고 성공한 목회가 될까요? 20명, 30명 있는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이고 2000명, 3000명이 되는 교회의 장로님은 그러면 자랑스러운 장로님일까요? 물론 우리 기장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명도 남지 않은 교회를, 네가 은퇴할 동안 핏덩이가 된 그 교회를 피를 흘리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교회를 지킨 그 목사님을 저는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0명, 30명 된 교회,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은 그 교회에 발을 붙이시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며 피투성이가 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양을 말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셨고, 주님은 가난해지셨고, 주님은 섬기시고, 주님은 사랑으로 나아가시는데 우리 교회들이 사랑을 잃지 않았나? 우리 교회들이 섬김을 잃지 않았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라면, 목사이고 장로라면 우리 교회 안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저들을 붙들고 함께 씨름하고 있는가.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들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장로님은 누구십니까? 피투성이가 된 장로님들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목사님과 장로님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보다 지금 우리 주위의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어 문을 닫고 있는 그 교회를 집중하고, 그 성도를 집중하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 장로님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하나 되는 것을 죄송하지만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너희가 이 피로 하나 되라고, 너희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너희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16장 6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지금 나를 떠났어. 네가 나를 떠나서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며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되고 노예 생활을 하며 피투성이 같은 소망 없는 자로 지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피덩이일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언약,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적용하여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한국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벌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장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네가 피투성이라도 그 교회를 지키며 살아있으라, 네가 피투성이라도 그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 곳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의 교회를 지키며 우리 교단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의 교회와 민족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지,
우리 목사님은 혹시 평안하신지, 혹시 내 옆에 장로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계시진 않은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부름받은 한 지체라면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한국교회와 기장교단을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만 저에게 주실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가 피투성이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와 장로의 자리는 존경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피투성이의 자리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이 한국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 되어 이 기장교단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형제 자매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장의 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번성시키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장로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목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서울동장로회 회장 송창영 장로 속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장로연합회 제43회의가 시작되는 첫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43회기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전국장로연합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총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지역연합회에 속한 각 지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이를 위해서 기도와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전국장로연합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머지 회무 처리를 위하여 속회하고자 합니다. 참석한 종대님들에게 영역과 지혜와 배려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회무 처리를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상임위원회 조직 발표를 하겠습니다. PPT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상임위원회 임원입니다. 기획위원 위원장 정옥진, 서기 오은숙,
재정위원장 이수배, 서기 나양주, 장학위원장 한혜청, 송무 오병은, 회계 김문겸,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나승돈, 총무 최봉식, 회계 김민재, 교육정보위원장 전철수, 서기 김재원, 선거관리위원장 장성수, 서기 김영준, 자산관리위원장 오광섭, 서기 이세문, 회계 배영갑, 선교위원장 윤영식, 총무 이종복, 회계 최권진, 태국특별선교위원회 위원장 정진권, 총무 이상목, 회계 노선호.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43회 전국장로대회 좀비위원장 위촉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송창량 장로님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서울동 장로회 회장 송창영 장로. 본회는 서울동 장로회 회장 송창영 장로님을 제43회 전국 장로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하오니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 연합회장 문형률 장로. 정기총회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총대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8시 30분에 어젯밤과 동일한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명찰은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객실키 반납입니다. 여기 이 봉 동의 제청 들어오셨습니다. 의견을 못 뵙습니다. 가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장로회관은 대회배 때 우리가 힘차게 불렀기 때문에 바로 폐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연합회 제43회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제43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기를 원하는 장로님들, 지교회,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